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님께 묻고 최후의 만찬 때 누가 주님을 배반한 자니까 이렇게 물은 바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그들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빛이 없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핍박한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심지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오늘날 이거는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는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쫙 교수님부터 신학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들은 아들이 있는 자들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없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있고 없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생명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깊은 우물을 여러분들에게 파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인데 태어날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이라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신 것을 아들로서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녔었고요.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규신학입니다. 정규신학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1600년의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충을 설명해 드리면요.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이 말씀은 계속 첨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거짓말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 또한 성경은 이 요한 1서의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자는 누구죠? 이 루시퍼,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 난 안 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자, 아들이심을 믿는 자, 주께서 아들로 오셨고 주께서 바로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이며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아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이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아들로 오셨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행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아버지, 구약의 그 하나님인 그분을 부인하는 것인데 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 아들을 무엇을 부인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너는 참남하노다. 너는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바로 동일하게 그들은 우리를 마지막 때 죽일 겁니다. 계시록과 사복음서에 이야기한 대로 항상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구죠? 예수를 시인하면, 복음서에 사도들이 주님을 전가할 때, 주님의 복음을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심을 부인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것.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인하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고 저것을 행했고 예언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곧 죄니라.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예수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 1세기에 있었던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다른 예수는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결국 누구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누구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전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를 말한다.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한 자가 결국은 누구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를 말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영이고 거짓 영을 전한 거짓 교리, 거짓 영을 전한 자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 찾아보십시오. 신약에 다른 영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진리를 받는 자들 향해서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이라 하고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2000년 그 당시에 전에 벌써 활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활동 시기는 1세기경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활동했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누구다?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자, 적그리스도 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 안이 열려서 저 귀신이 있네, 저 사람 귀신이 이야기하네.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사단이 이야기한 것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유다가 할 것을 아시고 네가 행할 것을 행하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주님이 속마음까지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이
모든 영은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입니다. 이 속에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을 예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기묘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사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겠다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보이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너무 가벼운 예수, 가벼운 복음으로 이 땅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하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신이 세 명이 됩니다. 삼신론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서는 이 세 분이 동일하고 같다 해서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 수많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그 어떤 이단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뀝니다.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십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30년 넘게 있으면서 이 삼위일체가 진리라고만 그냥 이해를 했지 삼위일체에서 정확하게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으시구나. 근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누구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증거로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를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못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지 깨닫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지각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동일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그것이 그 일곱 영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모락의 영, 명철의 영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린 그 영, 그 영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성과 신성이 겸하여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파하셨습니다. 굶으셨습니다.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자,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누구시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다른 예수로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면요. 1세기경에 가톨릭이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삼일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삼일체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삼일체가 아니, 삼일체의 그 개념 그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형체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섬겼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을 때 지금 깨달은 그 순간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끝에는 다 함께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